오늘은 마중물이 찰 때까지 6번째 설교인데요. 기도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번의 설교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이야기로 불의한 재판장도 그렇게 누구나 거들떠보지도 않을 만한 그런 과부의 기도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녀된 너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겠냐? 당연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에스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에스더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담대한 일을 해냈고, 그렇게 에스더가 그런 각오로 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원인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도우시는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에스더 이야기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텐데,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에스더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에스더서는 4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아하수에로. 그렇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좋은 사람, 하만은 나쁜 사람, 아하수에로는 이상한 사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교활하고 나쁜 정치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하려는 나쁜 정책을 만들죠. 그래서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그 상황에 생겼는데, 이것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알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이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게 오늘 본문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제3일에라는 단어로 이 5장이 시작합니다. 이 제3일에라고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알려면 그 앞절에 바로 나와 있는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3일 동안 다 같이 금식하자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장으로 넘어오면서 제3일에, 그러면 이 제3일에는 무슨 뜻입니까? 금식 기도한 이후 3일이 지나고 나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살펴보면 3일 금식이라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로 5장 이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일에라고 시작하는 것이 의의가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에스더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적용해 보고 또 우리 삶에서도 그것들을 한번 발견하고 증명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 삶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외적인 은혜와 내적인 은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외적인 은혜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살던 당시에 아무나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 죽습니다. 그냥 혹시나 그 왕이 그 손에 들고 있던 왕의 통치를 상징하는 지팡이, 오늘 본문에서는 금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그 금 지팡이를 왕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내밀면 그 사람은 살게 되는데, 왕이 지팡이를 그 사람에게 내밀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왕이 어떻게 해도 죽여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한번 나가서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처한 억울한 상황을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비록 그 다짐을 했지만 에스더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두려움이 있고 얼마나 긴장하는 그 마음이 있겠습니까? 앞에서 제가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이상한 사람.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이상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아마도 에스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변덕이 심하고 또 원칙이 없는 사람인지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줏대도 없고 귀도 얇고 그냥 파티나 좋아하는, 잔치나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날 기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사람이었으니까 그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에스더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가 그렇게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나아갔을 때 왕이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오자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그 금규 끝을 잡았죠. 그러면서 왕이 기분이 좋았는지, 에스더가 뭘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정말 호들갑을 떨고 너스레를 떠는 그 왕의 모습, 정말 이상한 사람이죠. 그날 기분이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에스더는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지 모르겠다 했는데 왕이 그 금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 심지어 내가 너한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아마 긴장이 풀려서 정말 다리에 힘이 쑥 빠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에스더를 표현합니다. 그 왕이 보는데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헨이라는 단어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고 하는, 제가 아마 설교하면서 한두 번 정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긍휼, 룻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같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 헨이라는 단어이고요. 그 이후에 17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헨과 헤세드는 거의 비슷한 뜻이 있는데, 사랑, 은혜, 긍휼, 호의,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괄하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전국에서 왕비를 뽑은다고 하니까 내가 좀 이쁘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자들이 다 모였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에스더가 왕의 눈에 든 거예요. 이뻐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더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게 헨이고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여자 성도님들은 한 번쯤은 인생에서 이 헨과 헤세드를 경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나 아니면 지금 옆에 계신 남편분이 한 번쯤은 그런 얘기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쁘다, 당신이 내 눈에는 제일 예쁘다, 들어보셨죠?
어제 제가 목장 신방 갔는데 우리 이목희 권사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목희 권사님께서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 임덕성 장로님께서 그렇게 매일매일 당신이 제일 이쁘오, 당신이 제일 이쁘오 그렇게 얘기해서 너무 행복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 남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예뻐라고 얘기하는 거는 완전 주관적인 거죠.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 여자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지 않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제일 예쁘다고 얘기하는 게 헨이에요. 헨. 내 눈에 이뻐 보이는 거. 지금 에스더가 물론 어느 정도는 예뻤겠지만 그 대우를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남자들이 왜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예뻐요 라고 얘기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생활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겼는데 좀 돈을 좀 써야 될 때, 아내의 허락을 얻고 싶을 때 한 번씩 사용하는 문장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남자의 콩깍지를 씌워서 이 여자가 이뻐 보이게 만드는 것, 그게 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 집에 가셔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다시 또 물어보신다거나, 혹시 당신 다시 태어나면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은 결코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비싼 등록금을 내고 신학교를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배운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도 나와 결혼할 거야는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내가 믿는 신앙으로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혹시나 남편에게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다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라는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물어보시면 남편들이 순간에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이 여자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고 밤에 회개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되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편을 그런 어려움에 빠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게 헨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다시 에스더로 돌아오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에스더가 택함을 받았는데, 심지어 에스더는 이방인이에요. 페르시아 여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헨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에스더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면 능동형 동사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무엇을 뜻하냐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에스더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히브리어는 에스더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이 능동형 동사를 사용하게 하셨을까? 우리의 육안으로 보면 이 상황이 왕에게 주도권이 있는 상황인데, 영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과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이 상황 가운데 나아갔을 때 에스더에게 주도권이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세상에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처럼 우리에게 거대하고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능동적으로 이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에스더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다. 그러니 너희가 기도의 자리를 나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희 이야기를 아마 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미국 올 때 2005년도에 제가 비자를 받으려고 대사관에 신청을 했는데 리젝을 당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리젝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10% 미만, 통계적으로 10% 미만이고요. 1년 이후에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1년 이후에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때 아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서류를 넣었습니다. 서류를 넣었는데 보통 그 자리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제 서류를 영사가 가지고 들어가서 뭐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정도가 지나가는 사이에 제가 그때 서울에서 섬기던 교회가
여름에 전교연 수련회가 있었고 강원도의 그 한 폐교로 전교연 수련회를 가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 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이제 뭐 비자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그 마음 깊은 곳을 좀 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왜 유학을 가려고 하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유학 가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 위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왜 네가 유학을 가려고 하냐?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욕심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유학을 좀 다녀오면 제 커리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제 학력이 좀 더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아서 더 좋은 목회지나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게 하시는데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냥 하나님 위해서 제가 유학 가는 겁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제 마음 기저에는 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유학 안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정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그날 저녁 모든 기도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거짓말처럼 대사관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으면 칼자루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대사 손에 있죠. 근데 제가 그 다음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제 마음이 무슨 그래 너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 나는 이미 하나님과 다 관계 정리가 끝났어.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고 이건 뭐 하나님 하신 일이니 그렇게 좀 아마 담대하게 통화를 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되돌아보면. 그리고 나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오게 됐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하게 컨펌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가 왜 유학을 가야 되는지. 그런데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쥐뿔없는 저에게 뭐 그 나의 어떤 앞으로의 향후 몇 년의 삶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약간 굽신굽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뭐 가라면 가고 나는 이 사람이 있을 거야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대하게 하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런 외부의 환경들 순탄하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심지어 내가 칼자루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내 손에 칼자루를 쥐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죠. 우리의 상황을 나의 능력에 상관없이 변화시켜 주시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으로 모든 상황을 순탄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객을 전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쥐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주도권이 나에게 없고 뭐 당신이 뭐 그런 일 하겠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칼자루를 우리 손에 쥐어주시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잘 되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평생을 기도하시잖아요. 아마 우리 자녀들 뭐 이제는 거의 많이 장성했겠지만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 잡을 수 있도록,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기도도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데 그것보다 내 자녀가 오히려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게 더 믿음의 부모의 기도가 아닐까요? 그렇게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 가운데 주도권을 쥐어주시고 내 자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간다고 하지 않을지라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그 기도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킬 테니 우리 삶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혹시 필요하면 우리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그렇게 주도권을 갖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헨이고 그게 헤세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외적인 은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내적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게 봐주고 우리 손에 주도권이 쥐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거면 다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모든 환경을 다 베풀어 주죠. 그냥 아이들이 밥만 떠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그런데 내 자녀가 사랑스럽다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됐는데 여전히 부모님이 모든 환경을 다 제공해주고 그저 아이들이 30살이건 40살이건 밥만 떠먹으면 잘 살 수 있게 하면 그때도 마음이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행복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어느 정도 자랐으면 내 딸이 어느 정도 자랐으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그것이 더 건강한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의 외부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만들어 주시지만 더 필요한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직면한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더 필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의 지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내면의 지혜를 주셔서 그 삶에 닥친 문제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좋게 다 도와주지 않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에스더를 보면 금식과 기도로 무장한 에스더가 아주 지혜롭게 이 어려운 문제, 자기의 백성이 몰살당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뭘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약간의 눈물도 흘려가면서 억울한 표정도 지어가면서 왕이시여 제 나쁜 놈 하만이 우리 민족을 아무 이유 없이 몰살시키려고 하는데 이것 좀 봐달라고, 살펴봐 달라고,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절 말씀을 보실까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멋있죠? 한 번 더 절제를 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상한 사람. 뭘 좋아한다고요? 잔치를 좋아해요. 자, 막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왕에게 나오면 보통 어떨 때 나옵니까? 뭔가 귀찮은 부탁을 하러 나올 때가 많죠. 그러면 왕은 그 잔치의 흥이 깨질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 왕의 흥을 깨지 않았어요. 잔치를 좋아하는 왕에게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노라고. 그러니까 왕의 기분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냥 내 잔치의 흥이 깨지더라도 네 부탁 들어줄게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잔치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그냥 하만을 데리고 오세요.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더 완벽하게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렇게 계획한 거죠. 에스더가 이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답을 아시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고 묵상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신 거죠. 지금 에스더가 상대해야 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만은 나쁜 사람.
정치의 최고의 권력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 젊은 에스더가, 아무것도 모르는 에스더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능력을,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시대가 많이 흘렀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좋은 대학에 가는 게 아니고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 필요하면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을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나에게 없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죠. 야고보 사도도 이걸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시건치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지혜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한다고 하는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왜냐하면 나는 지혜가 없는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링컨이 아직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여겨지는 거 아닐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저는 경험이 미천하고 지혜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권면해야 될 때 도저히 제 경험과 제 이성과 제 지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래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이 목회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지만 하루에 눈을 뜨면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교회 일을 담당하게 하시고 교우를 신방하게 하시고 목회를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5절 1절에 나오는 표현이 저와 여러분의 표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3일의 에스더가 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는 제3일의 박유가, 제3일의 임미라가, 제3일의 김종호가, 제3일의 남상길이, 본인은 대답을 안 하고 아내만 대답을 하시는 거는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돼야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한 분일까요? 예수님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인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마다 그렇게 피곤하셨을 텐데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소피아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로는 호크마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호크마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을 호크마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쩌면 이 하만이 이스라엘 족속을 몰살하려고 했던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무슨 부모 교육 세미나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교회에서 하는 거는 체육대회, 부흥회, 그 정도면 교회 행사 다 끝나지 않았나요? 요즘에 교회 보면 얼마나 많은 세미나들이 있는지, 세미나도 종류별로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그냥 예전에는 일탈해 봐야 썬데이 소울 같은 잡지 보면 나쁜 애라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그 썬데이 소울 어떻게 알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가릴 거 다 가리고 나와 있는 수영복 입고 있는 여자들 사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해보면.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그냥 휴대폰으로 손만 몇 번만 클릭만 하면 얼마나 아이들 해칠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리 아이들이 놀아봐야 부모님 손바닥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손바닥에 아이들이 살지 않아요.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르기 위해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기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혜를 꿈꾸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외부적인 은혜도 주시고요.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꿔주시고 때로는 주도권도 쥐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 삶으로, 내 지혜로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다 대처하고 해결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 외적인 은혜와 내적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 힘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